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교재 170쪽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교재 170쪽, 자, 위에 보시게 되면 4번 항목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다가는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형광펜으로 쫙 좀 칠하시고, 빨간 펜으로 좀 칠하시고, 앞에다가 좀 강조하는 의미로 별표도 한 3개 정도는 쫙 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 교재 우리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순종하는 삶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르러서 이제 이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순종의 삶 자체가 그게 복이다.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복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순종이 원인이고 어떤 복이 그 다음 결과로 주어지는 것, 물론 이것도 성경이 약속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순종하는 삶의 그 과정, 그 순종하는 삶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결과 2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2가지의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진리를 순종함으로 첫째는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게 별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 마음 심령이 안정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 바로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늘 깨끗한 상태를 이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소란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도 영혼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그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그 들려오는 수많은 그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요함으로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하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끗함을 통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결과이고, 자,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자,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도의 그 신앙의 으뜸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크나큰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실 때에도 그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 보면,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바로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지혜를 또한 얻어야겠습니다. 계명을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3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복의 통로로 삼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바로 노아도 그랬고 그 앞서 에녹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준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저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이제 얼마 지나면 내가 홍수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노아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죄 가운데서 그저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노아가 마음 가운데 아마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정상적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한 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노아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아마 다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이르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 무엇을 순종하면 될까? 그러니 아침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마음속에 항상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내가 이러한 일에 순종해야겠구나. 오늘은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구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내가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어떤 자세와 내 마음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순종하는 삶의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나오는데, 자, 5번 질문을 보시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자, 4가지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봐야 할 것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거처로 삼아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어서 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 안에 거한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켰다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였다. 나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의 품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될 거다. 늘 내 품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주의 사랑의 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을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자,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맞아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결국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좋은 친구는 그 상대방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면 주님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친구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아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주님은 나의 친구 되셔서 늘 내 곁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친구를 내가 마치 외면하거나 내가 그냥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둔다면 그러면 주님은 나의 친구 되지 못하고 거처를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문 밖에 서서 언제나 내 문만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을 문을 활짝 열고 내게 들어와 나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며 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친구 되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그러한 순종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큽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역시 주님 앞에서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을 만큼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역시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해진다, 완성이 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이걸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신지 아닌지, 이것을 기준하는 그 구분선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할지 몰라도 순종의 삶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묻는 거지요. 오늘은 내가 뭘 순종할까요? 어떤 말씀을 내가 지킬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어떤 상황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면 이제 오늘서부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으니 성령님, 내 마음에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에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할 때에 이것이 순종의 삶이 되는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계속 순종하는 삶을 위한 계속된 기도는 내 마음속에 이제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르시는 그 뜻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꼭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순종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으니 나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을 온전히 이루겠으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순종의 삶이 갖는 놀라운 축복,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놀라운 신비, 그 은총의 표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어떤 점에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교제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종의 삶은 처음부터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초보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실한 그런 마음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순종입니다. 늘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던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는 내가 어찌해야 할까?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기도, 순종의 삶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마지막 관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감으로써 순종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자체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는 방법이 전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축복으로 나를 이끄시는 마지막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시험대에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나의 인생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몇 주 동안에 이렇게 거의 한 4주에 걸쳐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 다른 많은 교훈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만,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전혀 새롭게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참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것을 만약에 계속 지체한다면 그게 곧 불순종이다. 이 이야기도 마음속에 깊이 새길 만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 자체도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날마다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넉 주에 걸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순종의 삶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그 하얀 면에다가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그 다음에 사역하는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살피면서 우리 1:1 제자양육 이제 공부를 거의 한 1년 넘도록 이 모든 교재를 이제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나의 신앙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 내가 순종해야 할 일들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순종의 삶을 따라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받아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